함께 나눌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간음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바로 20절부터 간음에 대한 경고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 실제적 교훈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고 또 우상에 대한 부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앞서서도 설명했는데, 그것과 더해서 이 간음죄에 대한 부분은 영적 간음죄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0절에서 35절은요,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 우상 섬기는 것은 금해하고, 그러니까 이 벨리알,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아닌 그 사탄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아주 강하게 금하셨음과 함께 육신적 간음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성도가 육신적으로 간음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짓인지를 지금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죄악을 많이 지으면서도 그것을 일종의 죄가 아닌 일종의 로맨스나 아니면 어떠한 문화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지만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갈수록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사랑의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로서의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혼동할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혼동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드라마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지금 드라마가 진리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문화적인 부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혼동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혼동할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간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분명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시든 거기에서 간음죄 나오고 막 이거 아무리 아름답게 이 불륜의 장면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요, 저거 죄인데 라는 기준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걸로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요, 과거에 그 미국의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가요? 그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고 이제 영화로 많이 아시는데 그게 아주 되게 옛날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지키려고 애썼던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 간음의 죄한 부분, 분명히 불륜, 그 간음의 죄를 소설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 이 미국의 모든 문화를 뒤덮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 그 이후로 지금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름다운, 일종의 아름다운 소설인 것처럼, 지금 아름다운 작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지만 그건 간음죄입니다.
그냥 불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대가 제발 성도 입에서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이 어느 때인데, 요즘 시대에는, 지금 같은 때는,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기준 삼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육신적 간음을 금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또 영적인 해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이다. 아니요. 이 부분은요, 철저하게 육신적 간음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앞서서는 항상 이 잠언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은 절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추임새처럼 그 앞에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추임새처럼 주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너희에게 할 이 말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앞서 지금 강조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지금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사랑은요 99% 대 1% 없습니다. 그런 거. 사랑은 철저한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언약과 다른 모든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남녀 간의 부부 관계만은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도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묶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죠. 자녀 사랑에 대해서도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내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조카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능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카들은 정말 내 친자식보다도 더 마음이 쓰이고 사랑이 가는 조카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유독 결혼 관계만은 딱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하시면서 이것은 철저한 배타성을 띠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나눠질 수 없는 철저한 배타성, 100% 아니면 0%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녀 간의 부부관계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속에서 여러 번 설정해서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남녀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관계입니다. 부모 관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아들을 준 게 아니고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철저한 배타성이고 2명, 3명도 아니고 딱 1명만 주신 겁니다. 갈비대도 하나만 취해서 그 1명만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보여주셨고, 이 관계를 나중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관계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부부 관계는요, 철저한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한 부분은요, 부부 관계 안에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 간음은 철저하게 성적인 관계에 잘못 사용됨을 말하는 겁니다. 간음이 무슨 마음으로 뭐 어쩌고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철저하게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관계, 외적인 관계,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외에는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 학생들한테도 아주 이른 것 같지만, 거기는 아주 유치원생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이른 것 같지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썸 타다가 결혼하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썸 타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저 어렸을 때 데이트하지 말고 사귀는 사이로서 사귄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귄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있지도 않은 뭐가 막 허락되는 것 같아요. 막 스킨십이 허락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그러면은 왠지 막 키스도 당연히 허락해줘야 되고, 손도 잡는 것도 허락해줘야 되고, 막 이런 형태로 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관계 이외에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켜지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성적인 부분을 허락하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실제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많은 고민을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뭐 100일이 됐고 뭐 1년이 됐는데, 저는 참 그게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그 표현 자체가. 왜 남녀관계의 그런 서로 간의 사랑의 표현을 왜 진도를 뺀다고 합니까? 이게 얼마나 천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남녀간에 주신 그 아주 고귀한,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역사를 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주시지 않아요. 여인의 몸은 누군가에는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은 아주 거룩한 존재입니다.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내 아내가 될 사람, 내가 누군가를 결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존중함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닌 사람을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는 것은 그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을지 안 했을지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나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해버릴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인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물론 여자도 남자를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시대를 탓하고 요즘 시대가 자유분방함을 얘기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이 1년이 지났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야, 너 네 남자친구가 뭐 보살이다 뭐 그러면서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러냐, 1년이나 사귀었으면서 어떻게 아직 키스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로서는요, 만약에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면 바로 알려주고 옳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전혀 용납이 되지 않으면 그런 친구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썸 타다 이 얘기를 했냐면, 아니 우리 때는 없었던 개념인데 그 썸이라는 게 요즘 친구들한테 썸 타는 사람끼리 그런 스킨십이라든가 키스라든가 성관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철저하게 알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부터 1일 하는 순간부터는 아니 자매들이 혹은 청년들이 뭔가 이제 자매들이 내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내 애인한테 1년 안에는 그래도 키스는 해줘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거는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죄입니다. 그러면 사귀기 시작하고부터는 1년 안에는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관계 이외에 있는 모든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은요 간음죄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선언 안 해주면 도대체 어디서 이게 선언됩니까?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세우겠습니까? TV만 틀면 밖에 소설이니 뭐니 문화만 보면 얼마든지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고 그것이 되게 건강한 성생활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형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희 형님이 전도사님이셨을 때 이 간음죄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려고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체리였나 자두였나 지금 생각은 안 나요. 그게 딱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를 입안에 넣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안에 넣어서 막 이렇게 이빨 자국 내고 막 먹는 둥 마는 둥 아직 다 먹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먹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이빨 자국도 내고 침도 발라놓고 막 이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걸 딱 이렇게 빼요. 앞에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우 막 그 또 외국 애들이었기 때문에 어우 막 오 마이 갓 막 애들이 막 더럽다는 표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배 시간에 말도 잘 안 듣고 이제 껄렁껄렁하고 했던 애한테 그 이재용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딱 주면서 야 너 이거 좀 먹어라. 이거 맛 하나도 안 변했고 그대로 이거 이 맛이니까 좀 너 나눠 먹자. 너 먹어라 이제. 내가 너 사랑해서 준다.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욕이 막 난무하더라고요. 애가 아주 건방진 애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봐라. 하다못해 과일도 남이 그 안에 더럽게 남이 이렇게 먹던 거, 이빨 자국 낸 거, 침 묻힌 거 이런 거를 너희들은 더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여인, 내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발 세상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찬양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셨는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완벽하게 고정시켜 놓으셔야 돼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가치관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로 내 아들아 제발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니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할 이 간음에 대한 경고가 너로 하여금 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 그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여인의 홀리는 말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 때문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자체는요,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여인이 문제야.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그랬죠. 남자가 바람을 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도 누구 욕해요? 저 여자가 꼬리치고 흘리고 저것이 저거 흘려서 홀리든 말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잘못이지만 둘 중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남자가 더 잘못입니다. 그 원리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홀립니다. 막 이렇게 이거 먹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도 책망하시지만 실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건 하와 때문이에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남자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규정하고 남자를, 그래서요,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를 시집 보낼 때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은요, 남자의 믿음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구할 때 이 남편은 나의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줄,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지할 남자로서 남편을 구하셔야 돼요. 연봉 얼마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자상하나,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를 얼마나 붙들어줄지를 봐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 우리 남편이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믿음이 좀 연약하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신앙의 호주로서 나의 남편을 세우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의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이런 거룩한 건강한 모습을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을 더욱더 잘 계승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 이 홀리는 말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엔 누구의 탐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탐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탐심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매가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죄책감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막 자꾸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키스를 막 얘기하고 막 하니까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친구고 담배 연기를 절대 싫어하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걸 절대 싫어하는 자매여서 제가 탁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담배 한번 펴보라고 권하면 필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안 핀다고 그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담배 필 거를 권하면은 어떻게 나한테 담배 피를 권하냐고 하면서 따지고 혼내야죠.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다고 하면서 혼내야죠. 그럼 담배 필 거 권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혼내면서 왜 결혼 전에 그런 부분을 권할 때는 혼내지 않냐고. 그거는 이미 단지 그 남자친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 남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남녀 관계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 간음죄라는 것은 그래서 문제예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을 자극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탐심을 자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남의 남편이 더 멋있어 보여요. 남의 남편이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남의 남편이 집에서 더 친절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안 살아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탐심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남의 집 부인들이 예쁜 것 같잖아요. 그거야. 밖에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 맨날 화장 풀 메이크업하고 온 모습만 보잖아요. 집에서 화장 지운 모습은, 우리 집사람은 맨날 집에서 화장 지운 모습을 보는 거고, 남의 집사람은 그 다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심, 결국에는 내 탐심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한 불만족. 이것은 사실상 누구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인 겁니다. 간음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 결혼 전에는 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 결혼 전에는 왜 이런 스킨십을 가지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에 대한 불만족. 결국에는요, 이 탐심이라는 죄, 이 간음에 대한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탁 말해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대요. 너 사냥당하는 거다. 그거. 내가 사냥을 당하는 존재예요. 사냥당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생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유린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는 게 사냥당하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강조해서 27절에 보시면 예를 듭니다. 사실상 같은 예를 연달아 드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불을 품고 있어요. 옷이 안 탈 수 있습니까? 내가 숯불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발이 데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발만 데이고 끝나지 않아요. 옷만 타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미련한 짓이 남의 여자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를 만지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불 만지는 거다. 그를 만지는 것 자체가 네가 지금 숯불 위에 올라가는 거다. 너무나도 분명한 죄악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아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내 몸에 다 붙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 죽습니다. 피부의 일정 부분이요, 다 타면은요, 피부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 사람 죽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99% 사랑하지만 나 이 여자 1%만 사랑해. 그래서 안 들키게 1년에 한 번씩만, 뭐 1%만, 이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사람들이 미련하게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죄악은요, 통제되지 않아요. 죄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죄는 절대 통제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음죄에 빠졌을 때 31절, 이 31절부터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나 여자나, 이제 성경에서는 남자 위주로 말하고 있지만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고 31절부터 35절까지가 이런 간음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앞에 도둑질 했을 때. 도둑질이 미련한 짓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 원리에서 도둑질도 7배나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 7배를 갚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멸시는 받지만 영원히 가는 멸시는 아니에요. 7배 다 갚고 이제 돌이키면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일이에요. 그 상대방도 아예 다 갚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과는 상대도 안 되게 32절부터 말하는 간음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간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도둑질하고는요, 도둑질은 7배를 갚으면 되는데 이거는 7배가 아니라 어느 것으로도 용서되지 않아요. 육신의 간음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영혼 자체를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의 부끄러움이 씻을 수 없어서 자기 죽는 날까지 계속 가져갑니다. 물론 이 간음죄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이면 구원됩니다. 이게 지옥 가는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간음죄 지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움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러움 당합니다. 자기랑 끝까지 함께할 자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한테도 계속적으로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정말 이 간음죄에 대한 부분은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오히려 권장합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신앙의 가정에서만이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경고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고, 또 지혜로운 자녀가 돼서 그 부모의 경고를 철저하게 듣고 준행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